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성도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력의 배경으로 오늘 저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당시 벌어진 두 가지 사건, 즉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은 사건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자신의 의견을 밝히시기보다는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준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이들은 예수님께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보고하면서 덧붙이기를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사고가 나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 같습니다. 즉 죽은 그 사람들은 분명 죄가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생각은 당시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사람들의 생각인 인과응보, 즉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사람들의 생각, 즉 인과응보의 사상을 거부하십니다.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은 이 죽은 사람들이 당신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이렇게 죽은 줄 압니까? 아닙니다. 당신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즉 이 사건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들 또한 분명 죄가 있으며 죄에 대한 강도, 즉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는가 라는 문제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신 죽은 사람들이 당신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당신들도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걸까? 먼저 저는 예수님께서 당시 유다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 그리고 우리 또한 가지고 있는 생각, 즉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는 이 인과응보의 사상을 왜 거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구약 봉독문인 에스겔서에는 이런 기록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악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너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악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악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을 용서하시고 죽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더불어 악인이 과거에 행했던 그의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죄인인 우리 모두는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이제 이와는 정반대로 과거에는 의인이었던 한 사람이 자신의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한다면 그가 과거에는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신다는 겁니다. 더불어 그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의로운 행위가 전혀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믿음 안에서 이미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처럼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불공정하고 정의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좀 매몰찬 하나님처럼 보이십니까? 제 판단에는 하나님의 이런 판결은 매우 자비롭고 또 공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말씀대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에스겔서 33장 17절과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에스겔이 선포한 하나님의 이런 자비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판결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항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일까? 왜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판결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걸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이른바 말하는 나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배운 지식 그리고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세워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에스겔의 예언에서 한 예를 들면 과거의 의인이었던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죽이시고 그가 과거에 했던 모든 의로운 행위는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눈에는 너무한다라는 거죠. 그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과거에 한 의로운 행위가 있는데 그 의로운 행위를 좀 봐서라도 죽이지 않고 좀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떻게 악인이 용서될 수 있냐? 과거에 행했던 그 죄악이 어떻게 용서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진다는 거죠. 이렇듯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간의 지식체계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의 기준보다 앞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결정이 옳지 않다라고 그분께 항변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체계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판결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가? 즉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우리의 근거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 생각에 그 근거란 바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은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이성과 지성은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보면 하나님의 판단은 옳지 않다라고 항변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가 증명하듯 우리 인간은 아주 쉽게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힙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계를 절대로 넘어서지 못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을 봐도 이는 아주 자명해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책 중에 하나가 욥기입니다. 본문 자체의 난해함도 한몫을 하지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의 오래된 믿음이었던 인과 응보의 사상이 욥기에서는 오늘 예수님처럼 거부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이 벌을 받는다는 인과 응보의 신학처럼 우리의 눈에는 명료해 보이며 또 우리의 기준에는 공정해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생에서 실제로 이런 인과 응보의 사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 원인, 그리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를 판단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서 어떤 사건에 대한 원인,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름대로 내 기준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우리 자신의 이성과 감성에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20세기 초에 과학의 꽃이라고 알려져 있는 물리학 분야는 자신감이 아주 넘쳤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냐면 물리학자들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의 이치, 그리고 그 원리는 물리학자들이 다 밝혔다. 그러므로 더 이상 새로운 발견은 없으며 그저 이미 알아낸 과학적 사실들이 조금은 정밀해질 뿐이다 라고 아주 호언장담했습니다. 오만했죠. 하지만 1900년에 독일의 물리학자인 막스 플랑크가 제시한 이 양자라는 개념은 자신감이 아주 넘치던 물리학 분야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후 역사가들에 의해 이것은 혁명입니다 라고까지 평가되는 이 양자역학은 과학뿐만 아니라 철학, 사회학 등 많은 인문학 분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독일의 천재 물리학자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제시한 불확정성의 원리는 객관성과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던 이 물리학 분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냅니다.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결론 내릴 수 없는 불확실한 부분이 확실하다고 알려져 있는 물리학 세계에서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아인슈타인은 이런 점에서 끝까지 이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수학 분야에서도 쿠르트 gödel이 1931년 불완전성의 정리를 증명하면서 인간의 공리체계 중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알려진 이 수학 체계조차도 알고 보니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우리 인간의 지성사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가장 객관적이며 가장 분명하다고 알려진 물리학과 수학 분야에서도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선동님들이 분명하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의 지성 분야에서 물리학과 수학이 다 오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인간의 지성사 분야에서 물리학과 수학은 중요하며 아주 매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한계로 객관성과 완전성을 우리 인간의 지성에서는 더 이상 보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즉 원인과 결과를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관점은 항상 한계가 있으며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의 한계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나,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다른 사람의 말도 좀 경청하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올바르고 정의로운 일이다 라고 확신하고 확언하기보다는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과연 주님의 길인가 믿음 안에서 숙고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놀라운 주님의 지혜가 나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의 도움을 늘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하기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당대 사람들의 인과응보의 사상을 거부하신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왜 죽었는지 그 분명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며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관점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는가를 따지기보다는 그 사건을 바라보며 나 또한 회개하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권면 중에 회개라는 용어보다는 회심이라는 표현을 더 사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면 우리가 언뜻 듣기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뉘우침 그리고 용서를 떠올리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회개는 이것보다는 더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의 큰 방향 전환을 하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정과 심판을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할지언정 우리의 믿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이 세상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가 성도 여러분들의 눈에 불확실하게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또 시간이 매우 더디어 보이며 어떤 면에서는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며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무쪼록 저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실 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굳게 믿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시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묵묵하고
담담하고 충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자비가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